두 달 후 11월 20일이면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리게 됩니다. 오후 7시에 개막전 경기가 카타르하고 에콰도르 간의 경기로 시작이 되고요. 한 달 정도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이루어집니다. 전 세계의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그런 월드컵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 달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카타르 월드컵이 언제부터 준비되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월드컵 경기는 한 달간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카타르 월드컵을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가 시작됐을까요? 정확하게는 2010년 12월 2일 공식적으로 카타르 월드컵이 결정이 된 날이죠. 12년 걸렸습니다. 준비하는 데만. 그런데 그 이전부터 준비가 시작됐죠. 보통 이런 큰 이벤트 하나 개최하려면 적어도 한 20년 전부터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이벤트, 또 아주 중요한 사건들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유월절. 그 유월절이 언제부터 준비가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하고 유월절 만찬을 준비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내용에서 준비하다라고 하는 에토이마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4번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준비되어진,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난 김에 그냥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자 하는 정도의 유월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유월절을 왜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이것이 어떤 의미로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 9월 25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냥 단순히 과거에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말할 이유도 없죠.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또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유월절은 준비되어진 유월절이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하는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무교절의 첫날 곧 양 잡는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니산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째 달인 니산월 14일을 의미합니다. 양 잡는 날이에요. 유월절이 시작되어지는 저녁을 의미합니다. 제자들도 유월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을 준비하죠? 여쭙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월절 절기 때 예루살렘에 모이는 인원이요 약 2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200만 명이 모여요. 그러니 웬만한 숙소라든지 어떤 식당이라든지 어떤 공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유월절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러니 장소를 얻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인구조사할 때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해산을 했는데 아이를 누일 장소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유월절은요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경쟁력과 더 어려운 유월절 준비에 난관이 있었던 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신적인 예지력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를 보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라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요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게 맡겨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 집 주인에게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킬 장소를 허락해달라. 그렇게 말하면 된다고 예수님이 지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제자가 들어가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14절부터 한번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Where is my guest room? 내 객실이 어디 있느냐,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처음 본 사람에게 제자들 시켜서 묻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서 먼저 미리 돈을 주고 준비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성품상, 예수님이 일하시는 어떤 성격상 그렇게 하실 리는 만무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예수님이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내 제자들과 같이 유월절을 지킬 내 객실을 내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런 비슷한 사건이 또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데 제자를 보내서 나귀가 묶여 있는 것을 끌어오라. 누가 왜 이것을 끌고 갑니까? 그랬을 때 뭐라고 말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그때 그 주인이 아무 얘기 안 하고 제자들에게 나귀를 내어줬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지만 그 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지내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냥 보통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래요. 오늘도 그분은 모든 만물을 향해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받아들여질 때 진짜 신앙이 시작되어집니다. 유월절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요,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고, 주님의 것은 주님의 것이고 나의 것은 나의 것입니다, 내 것 타치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엄밀하게 말해서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신앙은 아닙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당신의 신성,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받아들여질 때 그 이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유월절의 비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유월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유월절에는 준비할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장소. 유월절을 아무 데서나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장소는 누룩이 제거되어진 장소에만 됩니다. 누룩이 없어야 돼.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 미리 다 청소를 하죠. 그리고 유월절에 먹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무교병을 먹고요, 또 양고기를 먹고요,
쓴나물을 먹고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6가지 음식을 먹게 되는데 6월절날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이 여기 나오죠. 베이자라고 하는 구운 달걀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 사우나 가면 구운 달걀 먹듯이 유대인들도 구운 달걀을 먹습니다. 이것은 희생 제물을 뜻합니다. 또 카르파스라고 하는 파슬리를 소금물에 찍어서 먹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흘린 눈물을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죠. 또 드로아라고 하는 양의 정강이 뼈를 먹습니다. 하로셋이라고 하는 양념 소스가 있습니다. 사과를 갈고 호두를 넣고 꿀과 계피를 섞어서 혼합한 것인데 색깔이 진흙 색깔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래서 진흙을 가지고 벽돌 만들었던 그 고통의 시간을 기억하라고 하는 뜻이. 또 하제레트라고 하는 상추를 먹습니다. 상추. 이건 쓰디 쓴 고통. 여기에 마롤이라고 하는 고추냉이. 이것도 역시 고통을 상징하는 이 6가지의 음식을 준비해서 먹습니다. 유대인들의 6월절 절기를 지키는 순서가 있습니다. 니산월 13일 6월절 양 잡는 날 하루 전날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청소를 합니다. 누룩을 다 제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면 이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살아가면 안 된다. 세상의 누룩들, 세상의 먼지들을 다 제거하는 누룩 제거하는 청소의 날을 하루 전부터 합니다. 그리고 6월절 14일 날 해 지기 전에 양을 잡고 쓴나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해 질 때 한 6시쯤 그때부터 이제 6월절 절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순서는 이렇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손을 씻습니다. 다 같이 손을 다 씻고요. 그리고 가장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두시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 6월절 만찬에는 4번의 포도주 잔을 마시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도주를 이때 마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채소와 쓴나물을 소금물에 찍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시편 113편과 시편 114편을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서가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이 6월절 절기가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가장이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 13장 8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그대로 지키는 것이죠. 또 네 번째, 두 번째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때 양고기가 식탁에 올라와서 양고기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포도주를 마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마지막에 할렐이라고 하는 찬양과 함께 네 번째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제 6월절 절기를 다 지키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 6월절 절기를 장소도 준비하고요. 그리고 음식도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 쓴나물 또 뭐 소금물 이런 것들을 준비했는데 제자들이 미리 양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죠.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만찬에는 양고기가 없어요. 양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소도 준비하고 다른 음식들은 제자들이 준비했지만 희생의 양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6월절 양으로 말씀해주고 있고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15절 1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유월절을 정말 원하고 원하였다. 히브리 사람들의 강조는 반복입니다. 두 번이나 원하고 원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날을 내가 기다렸다. 이 날을 내가 원했고 이 날에 너희들과 같이 이 잔과 떡을 함께 먹고 싶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메시아의 사명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냥 개죽음이 아니라 뭐 잘못해서 범죄해서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피가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는 반드시 유월절이 완성되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유월절이 완성되어지는 그날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 그때 함께 또 유월절을 먹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적 세계관 지난주에도 배웠죠. 성경에 네 가지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조금 더 흐트러짐 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완성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 완성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 회복, 그것이 천국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이 하나님 나라 완성되어지는 그날에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 때 이루어질 잔치.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일도 없고 바빠서 나오지 못하는 일도 없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잔치하는 그날이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매주일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마지못해서 그냥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잔치에 참여한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과 14절 말씀에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모든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는 모든 사람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빤 사람들, 희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잔치에,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선하게 산다고요? 도덕적으로 온전하고 다른 사람에 해 안 끼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게 산다고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희게 된 사람, 이 사람들만이 영원한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게 됨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 유월절은 언제부터 준비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시켜서 유월절 만찬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준비되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태어나기 전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미리 발표를 하셨어요. 카타르 월드컵이 개최될 것을 2010년 12월 2일 날 발표한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예수님 태어나기 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의 후손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는데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을 징벌하시면 그 후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무슨 사건을 말합니까? 출애굽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 계획대로 예행 연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행 연습은 BC 1446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바로가 원래 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어요. 말 안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시는 거예요. 장자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를 말합니다. 장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 짐승의 장자까지 다 죽이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살려주셨습니까? 단 한 가지, 어린 양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머물러 있으라. 절대 나가지 말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 중에 다 착하고 선한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나쁜 놈들이 있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있었습니다. 사기꾼들 많았습니다. 성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아주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어린 양 피를 문에다 바른 거, 그리고 그 안에 머물러 있었던 거. That's it.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6월절에 예행 연습을 너무나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주가 아닙니다. 6월절 사건은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에 아주 중대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오리지널 6월절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 피를 믿는 자들, 그 피의 의미를 아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하나 된 그 사람들만이 영원한 형벌로부터 형벌이 지나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파노라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걸 믿는 자들, 그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들,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른 얘기 없어요. 이 이야기만 처음부터 끝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 계획을 발표하시고 1500년 전에 예행 연습을 하게 하시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저 2000년 전 1500년 전에 준비된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 이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일이 준비되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언제예요? 창세전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언더스탠드 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은 더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함을 깨달으시고 믿기를 원하십니까? 이거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이것을 준비하셨다. 예행연습까지 하셨다. 그리고 그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 만찬, 올림픽, 월드컵, 세상에 이런 이벤트들도요 몇십 년 전부터 준비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즉흥적으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하셨겠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 같은 줄 알아요. 아침에 마음이 다르고 저녁에 마음이 다르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 자신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대로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정말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잠깐 하시면서 그를 인정했죠. 그때 수풀에 걸린 숫양 한 마리가 옆에 있었어요. 전에는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전에부터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그 산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80년 전에 한 아이가 태어나게 했는데 그 산의 아이가 모세 아닙니까? 미리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미리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그 사울을 회개시키시고 복음의 사자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함께 이 한 장소에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원래부터 알던 사람입니까? 전혀 모르는 분들, 고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오픈도어 교회 나오게 하시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준비하신 이 유월절,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후반부에
아주 이상한 사건이 또 전개가 됩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6월절 잔치가 이렇게 창세전부터 준비되었는데 단 한 사람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0불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다 준비가 됐다 그랬어요. 창세전부터 다 준비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사람 준비가 안 됐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감격과 감사의 자리가 의심과 근심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한 사람씩 나는 아니지요. 정확하게 이 헬라어 뜻은요, 나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뜻이. 나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근데 요 장면을 마태복음은 아주 더 긴장감 있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한 사람씩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도망갈지라도, 다른 사람 다 포기할지라도 나는 죽을지라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난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모른다고 욕하고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이루어 가라.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갑니다. 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확신할 분이 있으세요?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할 수 없어요. 자신할 것이 없어요. 오늘 잘 믿는다고요? 내일 다른데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이 믿어지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다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아주 이 두 단어가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님으로 고백했어요. 확신이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것조차 없어요. 랍비요,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주가 아니에요. 이미 그 마음에서 예수님이 떠났어요. 예수님이 주가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비전이, 자기가 원하는 그 욕심이, 자기가 원하는 그 앞으로 원하는 바가 그것이 주예요. 사단은요, 기가 막히게 압니다. 사단이 그것을 이용을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의심도 되고 근심도 되고, 그래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내 모든 것의 소유권은 주님 당신에게 있습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마지막 6월절은 2000년 전, 1400년 전 다 준비가 되었다 그랬어요. 잔치가 준비되었어요. 거기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아시죠?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초대장을 다 보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갑니다. 소를 샀기 때문에 시험해 봐야 되니까 못 갑니다. 장가 갔기 때문에 못 갑니다. 저는 이 비유를 볼 때마다 오늘날 삶들이 생각이 나요. 요즘에 왜 이렇게 바쁜지요? 바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아프신 분들이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대로 주일날 한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위협을 받는 그런 시대, 그런 장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인이 다 가서 길가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다 데리고 오라. 잔치에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주인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주인 종들을 통해서 결박해서 바깥에 던져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아니, 기분 좋은 아들의 결혼잔치에 한 사람 지목해서 바깥으로 던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던져졌대요. 그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월절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고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하고 상관이 없는, 진정한 회개하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 이 유월절 예비된 준비된 잔치에 참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다 초청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이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가?